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진실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네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야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람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어느 날 제가 참 공들여서 겨울철 오리털 잠바를 하나 샀어요. 그 잠바를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차를 타고 내리다가 그만 뭔가 걸려가지고 그 오리털 비싸잖아요. 그게 앞부분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많이 찢어진 건 아니지만은 하필 배에 있는 부분에 약 한 5cm 정도 찢겼는데 거기에서 오리털이 계속 풀풀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오리털 그 잠바에
앞부분이 찢어졌을 때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조심히 입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있어요. 그 입은 옷이 무슨 허드렛 옷도 아니고 잠옷도 아닙니다. 왕복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공력을 들여서 만든 그 왕복을 히스기야 왕이 누가 찢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왕복에는 왕의 신분, 왕의 권위, 왕의 능력, 왕의 모든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상징적으로 비어있는 것이 통로가 바라고 왕복 아니겠어요? 그것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나의 신분을 찢어버린다.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권위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나의 무슨 모든 능력, 지금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표시로 그 왕복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마음도 그때 찢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아수르 대군이 온 이스라엘 그 남유다 지방을 다 휩쓸어버리고 42개 성읍을 휩쓸어버리고 오직 이제 한 가지 수도인 예루살렘만 딱 남겨두고 포위를 좁혀오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배웠듯이 이사야서 36장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술 맡은 간원장이자 아주 최고위급 장군이 와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전했던 사네립의 그 왕의 그 말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 황급하고 너무 큰 위기에 닥쳤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재난을 당할 때죠. 두 번째로는 회개할 때입니다.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어버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듣고 그 자기 신하들이 랍사게로부터 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전달한 메시지를 듣고 전달해 줬는데 그 전달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두 번째 옷이 찢어졌으니까 속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같으면 3배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야, 히스기야는 훌륭한 분입니다. 나라가 백적간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딱 처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건 이제 최후 통첩이죠.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최후 통첩을 듣고 나서 행한 그 행동이 무엇인가? 옷을 찢은 행동이다 이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와 금식의 표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훌륭한 경건한 히스기야 우리 왕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라가서 뭐 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혼자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중신들을 전부 다 베옷을 입혔어요.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요. 민족의 생존의 문제가 지금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전 이제 비상을 걸고 다 베옷을 입고 초상난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온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또 신하들을 베옷 입은 채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으로서 아마도 왕궁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거처에 가가지고 왕이 전한 메시지를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죠. 과연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세 가지 말을 하죠. 세 가지 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자, 오늘은 환난의 날입니다. 이것은 진두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눌려본 적 있습니까? 자, 외부적으로 눌릴 때 압사당하죠. 그다음 오늘 환난이라는 단어는 내면적으로도 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사정없이 프레스로 누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눌려버리고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깔아앉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막 깔아앉은 너무너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환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책벌의 날. 이 책벌은 어떤 뜻인가는 벌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왜 이방인 저 사내립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날이 없나이다. 그런 뜻이죠. 왜요?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만 하더라도 그때도 전쟁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수단을 통동원했던 것이 아하스 왕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로 많은 나라에 퍼져 있을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내 정신을 싹 차리고 나서 바꿔서 말하는 거죠. 아, 이때가 바로 책벌의 날이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의 날이라. 이건 능력받은 거죠. 자, 이방인의 왕인 지금 사내립이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알겠죠. 야, 너 무엇을 믿고 있니?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불신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가 와가지고, 너 무엇을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물어보고 조롱조롱 말하게 되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능력을 느끼는 거죠. 수치를 느끼는 거죠. 모욕을 느끼는 거죠. 내가 책으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능력의 날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해산할 날을 맞이한 산모가 아기를 지금 낳고 있는데 아기 낳을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기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때 여인네들이 무덤에 묻혔는데 보니까 실제로 발견됐죠? 발굴된 시신을 보니까 새댁이야. 나이가 어려요. 20세가 안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기 낳다가 죽은 거죠.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기 낳을 때 많이 죽었어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자, 이런 지경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입니까, 지금. 아기를 빼낼 수도 없고, 아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를 죽일 수도 없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 여성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마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 어찌됐든 지금 히스기야가 느낀 그것은 이 느낌을 지금 그대로 지금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늘이 노랗고 파랗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그 리더로서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 아기 낳을 때가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은 없고 아기는 나와야 되는데 낳지 못한 이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지금 이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과 회개 표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구하더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신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보낸 것이죠.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가 전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경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왕의 말이죠. 자, 왕이 했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히스기야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죠. 당신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이것이 주제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온 신하들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저 이방에 있는 사내립이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독히 모독한 그 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한테 너는 또 애굽을 믿고 있느냐? 다 썩어 빠진 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모독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했다고 하는 데서 크게 지금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사람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명예를 더럽히고 너의 조국을 배반하라. 이런 배반하겠어요?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을 군사 기술 같은 것도 팔아먹고 그런데요. 어떤 걸 느낍니까? 야, 저 사람 그 돈을 받으려고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명예를 더럽힌 거. 이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 돼요. 곧 죽어도 하지 않을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곧 죽어도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예. 지난주 설교에 있었죠? 그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정말 그것이 지금 너무너무 분통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더 나가서 회방했단 말은 모독했단 말이거든. 조롱했다. 조롱거리 삼은 그 산헤립에 대해서 몹시 의로운 분노로 지금 옷을 찢어버린 거죠. 누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가 흐르는 흐름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죠. 이것이 모든 기도의 근본 동력이 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뒤따르는 분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으므로 그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어요.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나만 살겠다는 기도만 나오지.
나만 잘 살겠다는 기도만 하지 이런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너무 그냥 두려워 말아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지금 백척간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작전하라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오묘한 말씀을 막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어떨 때는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추상적일 수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숨을 껄떡거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거 말고 정말 나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환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집이 넘어가고 회사가 넘어가고 가게가 넘어가고 다 이제 파토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100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서 말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뿌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처지, 여건에 있습니까? 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사는 것이 즐겁고 쉬운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은 아이들이나 그런 거예요. 일단 철이 들면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철이 들었으니까 무겁잖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현재 처해 있든지 간에 이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대신 전해준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7절이죠.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탁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사내립이 문제예요. 아수르 나라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도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유다를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내려와 있고 군대를 끌고 와 있는 그 사내립 왕의 그 모든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왜? 왕명 하나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철수하기도 하고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란 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죠. 왕이 그냥 가자면 가는 거예요. 전나라 없애자면 없도록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정말로 잔악한 나라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포로로 잡아갈 때 전부 입술을 다 꿰매가지고 코를 다 뚫어가지고 줄 엮어가지고 아수르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실제예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면은 그 그림이 다 부조가 다 있어요. 정말 지독한 나라죠. 그 왕이니까 얼마나 또 정말 잔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 잘 보면은 영을 해석할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 영은 다른 성경 보니까 찾아보니까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왕을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것은 여기서는 귀신을 말해요. 귀신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대로 사리 판단을 못하죠. 이성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헛소리가 들리게 되죠. 잘못된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딱 아무 짓도 않고 그냥 그 사내비 왕에게 귀신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사내비 사리 판단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자, 지금 에집트는 말이죠. 애굽은 즉 구스, 이디페의 왕이 가가지고 함께 정복해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왕이 이제 아수르의 본토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죠,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다 말고 온다고 그러니까 급히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본토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아수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물론 그 과정이 한 3년 걸려요. 성경은 한 절이지만 3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싹 데리고 가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가 어떻게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산해리만 없으면은 전쟁 없는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만 없었으면은 6.25 없었을 거예요. 김일성 아니고 다른 지도자가 있었으면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기 때문에 전쟁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죠. 자, 이 응답을 더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좀 추상적이지만은 그런 말씀도 주시고 동시에 정말 필요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협공당하게 됐어요. 밑에서는 에집트 군대가 밀려오고 위에서는 예루살렘이 딱 버티고 있으니 그 사이에 낀 꼴이 라기스라고 하는 국경 도시 지금 있거든요. 그 림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근방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쪽에서 애국 군대가 대거 몰려올 것을 예상하니 여기에 머물서는 안 되겠거든요. 자, 가면서 사신들을 다시 보냅니다. 1차 사신은 36장이 나왔었죠. 랍사게. 두 번째 사신은 사신들, 복수의 사신들을 정말 말 잘하는 통역관 겸해서 그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에 보내가지고 왕의 지금 산헤르 왕의 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그 편지 내용이 13절까지 쫙 나오죠. 자, 우리 다 읽지 못하지만은 자, 9절, 아니 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9절까지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뭘 하려고 보내겠어요? 두 번째로 또 보냅니다. 히스기야를 지금 협공당하게 되래 위협을 가해야죠. 겁박해가지고 이런 말 있죠. 겁을 줘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미리서 항복하게 해서 애국과 협공당하기 전에 한쪽을 정리하려고 지금 또 사신을 보낸 거죠.
군대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심리전이죠.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심리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시죠? 얘는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내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전 아닙니까? 예.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막 겁을 먹고. 예. 제가 겁이 많거든요. 눈이 커가지고. 여러분도 눈이 크네요. 예. 우린 다 겁이 많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믿고 겁을 없애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마귀가 그걸 틈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유 아시겠죠? 마귀가 정말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해보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죽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지금 그 아수르 왕의 편지 내용을 이제는 드디어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편지 그렇게 쓴 거죠.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아수르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믿지 말라. 대놓고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 세력,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험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 들었죠? 그 논리에 치면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내립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겁박을 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11절이죠. 11절 시작.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이 그동안에 강력한 나라가 근동을 다 휩쓸어버리고 지금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믿고 있는 신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다. 야, 네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은 10개 지명이 나오죠. 10개, 5개 나라와 5개 왕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 왕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의 믿던 그들의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전부 내 말 바꾸게 다 밟혀버렸다. 다 내가 파괴해버리고 멸절시켜버린 것. 너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냥 없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현실적인 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에 약하죠? 현실에 약해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현실에 약하군요. 예. 현실은 현실이니까 리얼이잖아요. 누가 소문 들어서 예쁘다 소문 들었어요. 리얼을 보니까 안 이쁘더라 이거죠. 이거가 안 이쁜 거지.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TV를 많이 봐도 드라마 많이 봤어도 현실을 리얼을 딱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예쁘더라.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정뭔성 이 남자 배우 있잖아요. 한번 실제로 봤더니 야광이 막 비쳐가지고 얼굴에서 너무 때깔이 나가지고 그걸 바라보더니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어떤 여성이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보면 쓰겠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현실은 말이죠,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의 말이 말이죠, 이건 허황된 게 아니라 정말 리얼을 그 이름, 나라의 이름, 도시 이름,
왕의 이름을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탁 내놓고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지금 뭘 믿고 그런지 모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했던 말 전부 다 틀렸어. 그들도 전부 자기 신에게 전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의지했지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않소. 그러니 당신도 지금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니 항복하시오. 그 말이죠. 호소력있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유혹할 때 현실로 다가옵니다. 교회만 안 가면 내가 한 달에 300씩 주겠다. 그건 어떡하시겠어요? 집사님은 안 가실 줄 제가 믿어요. 근데 가실 분도 너무 겁나 많아요. 먹고 봐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냥 딱 4번 예배만 드리지 않으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예배 안 드렸을 분 계세요? 예배야 또 한 달 쉬었다고 또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1억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1억을 바로 눈앞에 딱 발려놓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단 조건이 있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라. 기도 절대 하면 안 돼. 양심 걸고. 다 뇌파를 연결해갖고 다 체크할 거야, 기도하면. 눈 딱 감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살지 뭐. 어마어마한 유혹의 세계가 있는 거죠. 리얼이 뭡니까? 리얼은 힘 아닙니까? 그렇죠? 리얼은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리얼은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평가받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신앙은 그런 세상의 구체적인 리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자,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다 듣고 14절,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는 리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해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현실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실은 내가 죽어가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병을 이겼어. 죽음을 이겼어. 현실은 내가 죄를 막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내 죄를 이길 수 있었어.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현실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없는데 단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계속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비유하느냐,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비유하느냐, 그것들은 그 물건짝들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현실적인 모든 대타를 이기는 힘을 얻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에 넘어가지 않아요. 권력에 넘어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꼴딱 속아서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그걸 이기려면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시고 오늘 수요예배 때 또 이렇게 또 영상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 14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 글을 왜 펴놓고 할까요? 하나님이 글을, 자, 편지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딱 펴놨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이 글 때문에 정말 내 뚜껑이 열렸습니다. 나는 정말 분통합니다. 옷을 찢어버릴 정도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자기의 격분된 상황을, 분통한 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 마음을 터놓고 고백하십시오. 울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과정이 기도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그것이고, 자, 15절, 16절부터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리 15,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많이 붙였죠? 잔뜩 붙였지 않습니까? 보통 때 이렇게 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네 가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방금 사내립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좀 목석에 비유했단 말이죠. 우상에 비유한 거예요, 우상.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분격해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막 다 지으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너를 만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에 대한 수식 붙은 그 단어 하나하나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있는 거죠. 전쟁도 이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꼴에 다 들어있는, 원자폭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있는 수식어에 싹 들어있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하 만물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는 이 귀절에서 뭘 느낍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 뜻대로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통해서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이 맺혀서 막 토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가 거룩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되는 순간 이 문제가 아주 깨알처럼 작아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죠. 리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현실이 너무다 아주 급박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아주 좁쌀만하게 작아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눌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환난의 날. 내적으로 막 쪼여오고 몸을 쪼여오고 환경 쪼여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보시라고 좀.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리얼 중에 리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현실을 하지만 하나님 그 보는 눈을 만드신 분이야. 우리 뭐 정보를 듣잖아요. 듣고 아 그래? 정보 듣고 뭘 파악해서 야 현실이 이렇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네가 듣고 있는 네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그 귓구멍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 현실 중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기도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리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과 그 사네립이 말했던 그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에 타버리고 다 던져버렸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은 그 누구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실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세계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안 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기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가 초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천한 만국이 오직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 살려달라고 기도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가 백적강도 풍전등화 상태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제발 마실 물 좀 달라고, 제발 이게 해달라고 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지 뭐만 하나님의 영광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신앙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좀 다르구나. 여호와 영광이 그에게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누가 모독하고 조롱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화를 내시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광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는 불같이 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니까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패스트로 다 죽여버리시고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응답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만났던 리얼 중에 이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날마다 만나셔서 현실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적강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기도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이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히스기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하신 하나님,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도 들으시며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위기와 모든 종의 모든 겁박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19주년이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소서. 저희 사랑의 빛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더욱더 복음적으로,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주제로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사랑의 빛교회 창립 19주년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소서.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사랑의 빛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각각 처소에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